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임명종시 도움연불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이 시간에 간단히 언급하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사람이 민명종시, 목숨이 끊어질 시간이 왔을 때에, 본인은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기도고 연불이고, 아미타불이고, 금강경이고, 아미타경이고, 다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도움연불이 주위에는 가족이나 도반들이나 더 할 수 있으면 스님들께서 임정연불, 도움연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목숨이 끊어졌다고, 숨이 멎었고 심장이 멎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죽음이고, 불교에서 죽음은 제8아리야식 팔식이 완전히 작동을 안 할 때 죽었다라 하는데, 팔식이 작동한다는 건 몸에 조금이라도 온기가 있으면 숨과 심장이 멈춰도 아직까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게 불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은 후부터 약 종합적으로 본다면 8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불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통곡, 울음을 이게 조금 말씀드리면서도 어려운 게, 엊그제도 장식장에 시다림 영가를 위해서 연불을 해드리고 왔는데, 많은 가족들이 여러 명이 통곡을 하니까 연불도 기도도 좀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중국의 인광스님 같은 분은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24시간 내지 12시간 내로 10시간 내로 움직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통증이 심하다, 그 다음에 통곡하지 마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직 연불할 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금방, 요즘 같은 여름날에 금방 상하기 때문에 냉동고에 들어가기가 바쁜데, 8시간 숨과 먹고 심장이 멎은 뒤에 8시간 내로는 냉동고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빙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임명종시에는 다른 독경이나 아미타경, መን각경, 금강경 등등 법화경, 독경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때는 이연불, 저연불, 독경보다는 나무아미타불 6자가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를 때는 우리가 왜 아미타불이 되는가?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그 원력을 성취해서 서방종토의 극락세계를 세웠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법장비구가 48대원의 원력을 세워가지고 서방극락세계를 건설했다는 이야기, 이게 본원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각자 여러분들이 연불할 때 아미타불의 본원력, 약사예레불의 본원력, 관세모사의 본원력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본원력, 아미타불의 48대원,
극락세계, 괴로움이 없는 지옥이 없는 극락세계를 내가 원력을 세워서 건설하겠다는 걸 내서 그런 그분이 본원력을 세운 거. 우리 불자리 연불할 때 이 본원력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가 연불할 때 관세음보살이 32영신을 하면서 부르기만 하면은 왜 부르나 하고 와서 관하면서 소리를 듣고 구원해 준다는 이런 거 본원력, 신통력을 구족했다는 이런 본원력을 믿고 이걸 첫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고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반드시 왕생극락한다는 발언을 세워야 됩니다. 48대원을 믿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에 반드시 육자연불 남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반드시 나는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발언을 하고 칭명연불 남아미타불 6자를 일컬어서 이름을 일컬어서 별신들의 큰 소리로 연불을 해야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임종자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금방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췄다 하더라도 그런 그 재산 상속 문제 형제지간에 그 불화적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돌아가실 분한테 임종자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가족들이 그간에 평생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공덕이 많아서 반드시 극락 가실 겁니다라는 찬탄의 칭찬의 노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제자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머님 아버님 형제 다니는 절에 가서 49제를 꼭 공덕의 제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덕담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도움 연불, 돌아가실 때 연불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서 연불, 도움 연불 해주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 부처님 말씀에 이 세상에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아니면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제를 올리면 그분은 내의 전생에 부모 형제 있을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잔한잔도 칠 수 있는 그러한 추모의 그 기도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남을 위해서도 도움을 위해 연불회 같은 데 가입해 가지고도 그렇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도반들끼리도 남미라고 해서 돌아가시는데 그 방만하지 마시고 연불을 해주고 연불 공덕을 쌓아주면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 임명종시에 그 공덕으로 다른 분의 존엄 연불, 도움 연불의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유언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불자들은 유언장에 내가 갈 때 되면은 좀 연불 좀 큰 소리로 일심으로 막 여럿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라. 이런 유언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 어느 말보다도 전염연불, 도움연불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고통스러워서 부처님도 모두 다 잊어버린단다. 갈 때 되면 그러니 연불을 큰 소리로 귀에 들리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금방 막 흔들고 옮기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은 뒤에 3일장 치르면서 통곡 안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 울음이 나오는 건 뭐 어느 장소 가서 울어야 되겠다고 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자연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슬퍼서. 그런데 너무 큰 소리로 많이 슬퍼하고 가족들이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영가는 돌아가신 걸 몰라요. 그리고 나를 보고 왜 이리 울지? 그래가지고 너희들 왜 나보고 날 쳐다보고 이렇게 울었었냐라고 말하면 죽었으니까 말이 안 들리니까 산자가 대답을 안 해줄 거 아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가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무섭다는 거요. 자기 쳐다보고 울었다면.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거, 통곡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도 유언장에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제공덕, 49제 공덕은 꼭 올려달라는 유언장, 불자로서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무슨 말이고 무엇이기에 무슨 부처님이기에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을 내 목숨 내놓고까지 불러야 가피가 있고 왕생극 나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 내흑자는 아미타불이고, 나무는 이제 나무, 이건 이제 귀의한다, 의지한다, 목숨 다 바쳐서 아미타불한테 왕생극락을 발언하고 우리 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언하고 지극히 정성으로 연불을 한다. 그럼 아미타불 늑자의 뜻이 뭐냐? 아미타불의 늑자의 뜻이 아미타유수. 아미타유수. 아미타유수 하다 그 다음에 아미타바. 자, 이렇거든요. 이렇게 아미타유수, 아미타바. 그래서 아미타불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알고 불러야지, 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르는 거하고 발심하는 연불하는 힘이 틀리겠죠. 아미타유수는 무량수, 아미타바, 무량광, 수광, 무량광, 무량수, 미타명의 수광장엄. 명호, 수광, 미타명호 수광장엄. 아미타 명호에는 아미타불, 아미타라는 명호에는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장엄된 그런 것이 모든 법이 들어있다. 미타명호 수광장엄. 미타명호 이름 속에는 무량수, 무량광에 장엄되어 있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유수는 무량수불이라는 뜻이고, 아미타바 하면은 무량광불, 무량광이라는 말이고, 무량수라는 말이고, 중국 사람들이 아미타바, 산스크리트 범어로 아미타불이라 안 하고 아미타바 계속 연불을 끝없이 합니다. 아미타바를. 대만 사람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무량수와 무량광, 아미타유수, 아미타바에 대해서 이 무량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짧고 길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이 무량광이라는 거니, 광은 이제 빛을 뜻하고 지혜를 뜻하거든요. 지혜. 이것은 무량한 지혜, 한량없는 지혜. 여기. 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미타라는 말 속에는 무량한 한량이 없는 수명, 그런 게 영원한 생명이지. 한량 없는 수명이라는 건 여기서 나서 들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이쪽에 가기만 하면 수명에 한량이 없다, 끝이 없다. 천상세계하고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아미타바는 무량한 광이다. 이건 빛이에요. 광자는 빛광자. 그 다음에 이건 빛이라는 건 지혜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얘기는, 지혜라는 얘기는 법신부를 얘기해요. 법신부, 비로자나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아미타불이 수명으로, 무량한 수명으로 얘기할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표시가 되고, 아미타라는 말이 무량한 빛으로 얘기할 때는 아미타바라고 하는데, 무량한 한량없는 지혜로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아미타가 대자 대비로 표시될 때는 관세음보살로 표출이 됩니다. 관세음보살로. 무량수는 영원한 생명이요. 아미타 뜻입니다, 지금. 무량광은 한량없는 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자대비로 표시가 될 때는 관세음보살님으로 표시가 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한량없는 지혜, 대자대비로서는 대자대비를 할 때는 관세음보살. 왜 아미타불 속에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아미타불의 이 관세음보살님의 머리 화관에는 반드시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미타불이에요. 관세음보살하고 아미타불은요, 뗄 수 없는 좌보처.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주불이 아미타불인데, 좌보처가, 첫째가 아미타불이 계시다고요. 아니, 관세음보살님 계시다고. 옆에 이제 좌보처, 관세음보살, 우보처, 이제 대세지보살 그러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좌보처에 앉아 계신다는 건 아미타불 불가모단 관계예요. 불가모단 관계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무량한 세월을 아미타불을 머리에 모시고 다닌다니까요. 모시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무량광이 대자대비로 표현할 때는 관세음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우리가 왜 불러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무량한 지혜이기 때문에, 대자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량수부를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때는, 의주를 할 때는 무량수라고 그러고, 영원한 지혜로, 한량없는 지혜로 얘기할 때는 무량광으로 하고, 대자대비로 의주를 할 경우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이 사바세계는 한량하는 빛이 있들 안 해요. 영원히 빛이 비치들 안 해요. 그 다음에 수명이 70, 80, 90, 길고 짧고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길고 짧고. 근데 영원한 생명이다. 극락세계 가면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영원한 광명 뿐이다. 그래서 그 세계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윤회하지 않고. 그래서 이 법장비구가 세자재왕불 한 달 밑에서 수행할 때 중생 구제를 위해서 48대원을 세워가지고 원력을 성취해서 서방 극락세계의 10만억 국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세계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면은 무량한 빛과 지혜, 영원한 생명이 아미타불의 뜻이 거기 있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태어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 그러면 법장비구가 모든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수행자 입장에서 원을 세워가지고 성취한 분이에요. 약사이레불도 그렇고 노사나불도 그렇고 모두 다. 그 뜻이 48대원을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력을 세워서 성취한 분들이다. 이래서 48대원은 이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18원, 19원, 18원하고 19원이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18원이 48원을 다 포함해. 다 통일되어 있어. 19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18원이 뭐냐면 18번째 원입니다. 염불왕생원. 염불왕생원. 염불하면은 극락세계 가서 태어날 수 있다는 원. 이게 염불 남아미탑을 열심히 부르면 극락세계에 반드시 태어나게 하는 원력을 세워서 성취했어요. 그래서 48대원 염불을 남아미탑을 부르면 누구나 극락세계에 전부 가도록 내가 원을 세웠다. 그걸 성취했다. 그래서 염불왕생원을 왕본원이라고 그래요. 가루왕자, 근본본자, 원력을 때 원자. 가서 그 태어나는 근본원이다.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근본원이다. 모든 48원을 통일하고 있는 부분이 18원이다. 우리 범부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반드시 태어나도록 하겠다는 법장비구의 맹서입니다. 그 원력을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칭명염불은 아미타불을 일컬어서 염불하는 것은 그 아미타불 속에 미타명호 수광장엄 광명무량과 수명무량의 그런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염불을 하면은 그 공덕이 드러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토종, 극락세계를 말씀하시고 그걸 그 정토 삼부경 가지고 종을 세워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정토종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미타불, 칭명염불, 광명무량, 수명무량의 뜻이 들어있는 그분을 열심히 염불하면은 칭명염불하면은 그 속에 수승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덕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19원 내영 인접원 19대 19번 염불왕생원은 18원. 이게 이제 48대원의 대표적인 원이에요. 19번째.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공운동을 많이 갖고 죽으면 극락세계에는 뭐 아미타불이 밑에 이제 많은 성중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극락세계에. 관세음보살도 계시고 대실보살도 그러고 밑에 그 성중들이 많이 계시면서 남아미타불을 열심히 평생 수행한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모시러 온다. 영입하러 온다. 영접하러 온다. 이끌러 온다. 영접해서 극락세계에 인도해서 접수하려고 온다. 접수하러 온다.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잡는데 접수시키는 게 아니고 접수라는 여기는 와서 영접한다. 그 이끈다. 극락세계로 이끌인 자. 접수한다. 극락세계로. 명부에 접수시킨다.
이제 이러한 그 18원, 19원이 있는데 19원은 이제 내영 인접원인데 중생 임종 때 지간만 정도에 태어나고 하면은 그를 맞이하여 하러 성중 극락세계에 있는 성중들이 시봉들이 인도하게 하러 내려온다는 거. 그래서 일직사자, 월직사자는 거기에 들어올 틈이 없다. 여러분들은 제가 있고 없고 떠나서 윤명종시에 옆에서 도움연불이든지 분인이든지 그렇게 남아임타만 열심히 부르면 업을 띄고라도 극락세계 왕생한다는 거예요. 100% 좋은 일만 해서 가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명용시에 남아미탑을 6자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고 빛이 무량하고 지혜가 무량하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남아미타불의 본원력, 본심미묘 그 뜻을 상기하고 앞으로 연불해 줬으면 좋겠다. 왕생극락의 성근공덕, 극락세계에 가는 최고의 착한 공덕은 아미타불을 집지명호, 아미타에 이 말이 나와요. 집지명호 약1일, 약2일, 약3일, 약4일, 약5일, 약 7일, 6일 해서 일심불란 인명용시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신불전도, 마음이 전도지지 안에서 극락세계에 모든 성륜들이 모시러 와서 앙생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아미타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최고의 성근공덕은 아미타불 명호를 집주해서 일컬어서 남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부를 때 성근 중에 최고의 성근이요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요 복덕이 된다는 것이 연지대사라고 뭐 뒤에 또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큰 스님 정토정의 아주 13대 큰 종조조 스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교주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또 유명교주, 유명세계. 극락세계 이제 지장보살은요, 유명교주, 지장보살 그러잖아요. 유명교주.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님들을 지도할 때 지장기도, 아미타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유명교주, 지장보살 그러잖아. 유명, 아주 어두울 명, 이제 지옥 세계를 담당하는 분이 유명교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한테 정업다라니 온바람 아니다니 사바 온바람 아니다니 사바를 계속하죠. 유명교주 그윽할 유자 유명교주 극락세계 주요주는 아미타불이고 유명교주 염라국에 심판받는 교주는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문전에서 항상 6한장을 들고 있으면서 지옥문에 있는 지옥고통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갑자기 그런 그 원력을 세운 분이 이제 지장보살이죠. 극락세계 주부는 아미타불, 유명세계의 교주는 저승에서의 교주는 지장보살이라는 거. 그래서 지장기도를 하고 아미타불 기도를 한다. 그래서 아미타불은요, 남아미타불 속에는 그 삼신은 법보화 그러죠. 법보화, 법신불,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서가모니불, 삼신불. 부처님은 셋으로 나눠 본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빛으로 아까 무량한 아미타불에 저게 아미타불이고 비로자나불이고 제가 형제란 말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쓴 이유가 비로자나불의 빛과 아미타불의 빛이 같아요. 법신불은 빛의 부처님이에요. 광명의 부처님, 지혜의 부처님. 보신은 이제 노사나불, 이런 분들 저 보신불이고, 화신불은 석가모니불, 교화하러 사람 몸 받아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늑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6자 속에는 삼신이 다 들어있다. 법보와 삼신분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아미타불 6자, 나무아미타불 6자에
불보살 명호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아미타불 늑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3세 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 3세 일체불이 다 포함되어 있다. 아미타불 명호 속에는 법보와 삼신불이 다 들어있다. 아미타불 명호에는 과거, 현재, 미래, 전생현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본체다. 본체다. 아미타불에. 본체다. 아미타불이 이렇게 다양하고 뜻이 깊고 공덕이 있고 진리의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미 아미타불을 부르면 모든 왕생극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속에는 모든 불보살의 명호가 다 들어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정도, 사제, 팔정도가 모든 부처님 가르침에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부처님이 니까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팔정도가 모든 팔만대장경에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다 팔만대장이 팔정도 속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듯이 남아미타불 6자 연불에 모든 여러분들이 많은 연불을 하고 스님 대승경전의 경전은 왜 불보살님 명호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는데 그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의 명호가 남아미타불 6자에 다 포함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연불 안 하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해도 금생에서 행복, 다음 생에도 행복. 금생에서 가피요, 금생에서 행복이요, 다음 생에 극락세계 왕생하니까 행복. 그래서 남아미타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보와 삼신불이 다 포함되어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부처님이 다 포함되어 있고 3세 모든 부처님의 본체다. 남아미타불이. 그리고 남아미타불의 명호 속에는 모든 불보살님의 그런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다. 남아미타불이. 그래서 모든 경전에 대승경전의 불보살님의 명호는 아미타불 명호와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남아미타불 한 분만 불러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다 부르는 거와 똑같다라는 이야기. 부처님이 중생을 인도하는 인연에 따라서 관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약사예불도 된다. 아미타불의 본체인데 모든 연불의 아미타불이. 그런데 부처님이 교화하는 방편력, 송교 방편의 인연에 따라서 공덕의 이름이 달리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천백억 화신이란 말도 나오고 서가미불 말도 나오고 32응신 관세음보살 이야기도 나오고 12대원 약사예불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잘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 소개하는 건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은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은 근본본자 마음신자 적을미자 묘할묘자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은 다냐타오마리다라사바 다냐타오마리다라사바 다냐타오마리다라사바하. 이것도 나무 아미타불 끝날 때쯤 정건하고서 할 필요성이 있고, 해양계라고 원이차공독 보고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불안조 개공성불도, 이건 제가 서판을 안 할게요. 그냥 자막 처리해주면 고맙겠고, 원컨대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른 공덕으로 일체에 다 미쳐가지고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들이 극락국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
가서 무량수불, 무량광불, 비크시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부처님을 신견하고 다들 성불하여지라는 게 해양계, 모든 기도 끝에는 해양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우란분절, 백중 우란분절에 이제 기도가 입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7월 보름까지는 계속 백중 기도를 올려서 입제해서 질대부모 내지 도반들, 지인들, 어렵게 간 사람들, 특히 불쌍하게 간 분들을 전도하는 게 이제 백중인데, 부처님 경전 중에서 그 조상님들을, 부모님들을 효를 이야기하는 경전이 여러 경전이 있지만 부모 은중경이 있고, 그 다음에 목련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란분경이 있어요. 세 가지가 백중 기도 때가 돼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 백중 우란분절에 대해서 좀 꺼내 봤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부모 은중경이 있고 목련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란분경이 있고 이래요. 부모 염주경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목련경과 우란분경이 7월 보름 백중에 대한 경전인데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엄마, 아버지, 아들 셋이 이제 엄마는 청제부인, 아들은 나복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멀리 무역상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돈 벌러 간 사이에 돈을 많이 주고 갔는데 어머니가 삼보에 공경하고 절에 가서 좀 공도 닦고 하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옥에 갔어요. 근데 신통제일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목련존자 아니요. 목련존자가 우리 어머니는 죄를 많이 져서 좋은 데 못 갈 거야 하고 관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육신통을 구족한 이 목련존자가 어머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아기 귀신은 배가 고파서 목이 가늘어서 신락 같아서 모든 거 먹기만 하면 불로 변해서 배고파서 못 사는 귀신 중에서 최악의 귀신인데 아기 무간지옥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밥을 갖다 드리면 불로 변해버려요. 밥이 생기지도 못하고 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 힘으로 우리 어머니 구제할 수 없어. 7월 보름날 해제일, 인도에서도 우기에는 다니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저기 우기죠. 인도 우기 3개월 동안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우기에는 돌아다니면 비가 많이 와서 지렁이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발표 주군이 살생도 하니 나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제 7월 보름을 백중을 불교 명절 자자일이라고 그래요. 자자일인데 자자일은 무슨 얘기냐면 스님네들이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잘못되고 반성되는 걸 스님들한테 전부 드러내놓고 참여하는 거예요. 발로 참여라고 그러거든. 내 잘못을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두고 그 모든 대중 앞에서 나는 3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이러한
이 무슨 의역과 구역과 행업을 몸으로 업을 쟀는데 이걸 전부 드러내놓고 참여하는 날, 그때 대중 스님들한테 필요한 거, 비가 새냐 귀화를 갈아주고, 이불이 없느냐 이불을 의식주를 집과 먹는 거와 이불 가사 이런 걸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해달라 해라, 축원을 해달라 해라, 공덕을 베풀어 달라 해라, 제의 공덕을 베풀어라. 그래서 우란분절이 이제 7월 보름날 생겨서 원래 7월 보름 하루만 천도제 했는데 어느샌가 뭐 한 20년 됐나요? 전부터 49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란분절 얘기를 하는 건, 우란분이라는 얘기는 지금 간단히 드리고 끝낼게요. 우란분제라는 얘기는 여기 우란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부도연, 거꾸로 일도자 매달 연자. 영가님들이, 조상님들이, 부모님들이 좋은 데 못 가서 고통이 심한 걸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표현했어요. 우란분이 그 얘기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 바로 고쳐주는 거, 구해주는 거, 구원을 구자. 거꾸로 매달려서 심한 고통을 받는 조상을 구원해주는 날이 7월 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불교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명절도 놓치지 마시고 모든 부모와 도방과 모든 불쌍한 영가를 위해서 절에 가서 그런 축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으면은 가정이 편안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신행생활에 큰 힘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